자,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낮에도 우리 광고를 했지만은 조기열 장로님, 설명순 권사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마침 돌아가신 때가 명절이고 또 주일이 껴있고 또 장소가 또 마산이에서 멀어요. 그래서 지금 마땅히 찾아뵙고 또 우리가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성도로서 더군다나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만저만 그래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문에 사실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내일 장지에 가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라도 그랬는데 장지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르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녁 예배 끝나고라도 다녀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한밤중에라도 가서 뵙고, 그리고 오면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갈 만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저 혼자서라도 갔다 와야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건 또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일 가려고 했던 계획이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 8시 반쯤 마산이에요. 그래서 안 쉬고 달려가면 4시간. 그렇기 때문에 한 8시 반쯤에 간다 그래도 거의 한 12시에서 12시 반쯤 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가서 조문을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뜻이 있으신 분이시면 같이 동참을 하시고, 가능하면 또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이 타이밍이 아주 애매모호해가지고, 금요일 날에 연락은 받았는데 토요일 날은 또 이 설 연휴도 끼어 있고 또 코로나로 5명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들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소도 너무 멀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주일이고 그래서 또 이만저만 쉽지 않았는데 또 끝나고라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뜻 있는 분들 같이 동참하셔서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얘기인데, 이 기드온 이야기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줄다리기를 보게 됩니다. 참 끈질기게 줄다리기를 해요. 땡겼다, 막 밀었다 이제 하는 모습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사기 6장부터 이제 배경 이야기가 쭉 시작돼서 7장, 8장으로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또예요, 또.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예요, 또. 그러니까 계속 또라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는 게 계속 반복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벌을 줬어요. 매를 친 거죠. 7년 동안 미디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미디안 손에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살거나 굴이나 산성 이런 데다가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치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몽둥이로 맨매로 때리는 건데, 근데 매를 맞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이게 사사기 반복적인 내용인데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서 뭐 하냐면은 거기서 부르짖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발각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 뺏어가요. 뭐 수확한 거 뺏어가고 농사진 거 뺏어가고 뭐 동물들 뺏어가고 그러니까 있으면 뺏기고 들키면은 뭐 어떻게 처벌당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숨어서 지내는 생활이 7년 동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궁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사기의 서클 순항이 그런 거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시는데 치는 게 이민족 침입을 받는 거고 침입을 받으면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 백성은 부르짖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자가 사사들이에요. 그 사사들로 인해서 또 살만하면 또 범죄를 하면 또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공격을 받게 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그러면 또 울며 불며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게 반복적인 계속 순환하는 게 사사기의 특징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악을 행하고 미디안의 공격 속에 힘들어지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 사사를 하나 세웠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름하여 기드온이라 하는 사사를 세웠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웃기는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을 제가 한번 보기 좋게 좀 이 시간에 좀 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말이죠. 그런 인간 기드온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쟁이인지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뒷부분에 가면 후반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는 것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들키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포도주 틀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보여주실래요? 포도주 틀, 저게 포도주 틀입니다. 저게 포도주 틀인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오른쪽에 보통 이제 네모난 걸 참고하시면 더 좋아요. 저 보시면은 그 네모난 거에 보면은 조금 네모가 큰 게 있고 밑에 조그만 네모가 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저기 지금 큰 네모난 저 크기가 보통 한 2m 정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2m 되는데 저기에 이제 포도를 넣고 사람이 막 밟아요. 이렇게 밟으면은 그 차익길로 포도 물이 양쪽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저게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 틀. 그러니까 크기는 2m 정도니까 별로 크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저 안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다는 밀타작을. 그러면 이제 보통 밀타작을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타작 마당이 있어요. 타작 마당. 저게 지금 이제 저 포도주 좀 담는 거. 요게 지금 타작 마당이란 말이에요. 저 타작 마당에서 이제 뭐 타작을 하는데 저거는 보통 직경이 8m에서 12m예요. 그러니까 타작을 하려면 예전에 우리가 막 도리깨를 쳐가지고 막 타작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탈곡기 가지고도 하고 막 했는데 그 타작 마당을 쓰려고 그러면 8m에서 12m 정도 큰 저렇게 좀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밀타작을 어디서 했냐면 아까 말한 2m 정도의 높이는 한 60cm 정도 되는 포도주 틀에서 지금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욕조 통 안에서 뭔가 타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왜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11절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밀 수확을 하면서도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그걸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디안이 무서웠던 기드온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기드온에게는 떨림이죠.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이 1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뭔가 굉장히 좀 소심함도 있고 겁도 많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기드온이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은 참 과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좀 쫄장부 같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계속 12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 대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는 아니에요.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용감한 용사요. 전장터에서 막 아주 잘 싸우는 아주 훌륭한 장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큰 용사라는 것이 mighty warrior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힘 있는 그런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을 향해서 부르기를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을 보고 너는 용감하고 씩씩하고 두려움이 없고 대담한 전장의 전사고 아주 용사다,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호칭인 것입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야. 이건 마치 죄 짓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거룩한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야. 죄 짓고 있는데 거룩한 자야. 머리가 무척 나쁜 학생한테 스마트한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한테 공부를 잘하는 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한테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자기에게 걸맞지 않은 칭찬을 하게 되면 그게 비웃음으로 들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드온이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대답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들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기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왜 이런 짓을 하고는 있겠습니까? 옛날에 홍해를 가르셨다고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제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 옛날 얘기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의 이 비극스러운 상황은 이건 다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주어지면 우리 기드온처럼 책임을 하나님 앞에 넘깁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따지죠.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짓말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믿음지 못한 분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아하와 이후로 뭐가 있냐면 남 탓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아담아 왜 사과 따먹었냐? 당신이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야 왜 따먹었냐?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다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십에 관한 책에 보면은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리더로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남을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리더로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는 리더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왜냐하면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지금 소심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밀을 이거 타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좀 뭔가 이렇게 좀
큰 용사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기는 뭘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꼴이 이게 뭐예요? 이 뭐 하나님이 뭐 그 옛날에 뭐 조상들이 뭐 홍해바다 건넜다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겁쟁이에다가 말대답하는 이 기도원이 좀 약간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끝내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이러한 기도원에게 네가 가가지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저 미디안 손에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나는 너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오냐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아주 너는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놈이다. 내가 너 같은 놈을 쓴다는 게 내가 실수지. 그래 간두자. 너는 포기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너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쓰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의어가 하나님의 집요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요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격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딱 찍어 놓으면은 참 집요하세요. 그냥 몇 번이고 포기해도 되는데 결코 포기를 안 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향해서 난 널 쓰고 싶다. 내가 널 보낸 게 아니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거부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시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하는 건 고사하고 집안도 아니 나 하나도 추스르기가 버거운 내 모습입니다. 나라는 고사하고 집안도 다스리기 힘들고 나 하나도 다스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하여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집 족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족보를 보시면 지금까지 훌륭한 장수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장수는커녕 군대 다녀온 사람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집안도 다 지금 이런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다가 집안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다. 이렇게 집안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집사람이 증고조부께서 정의품을 하신 분이다. 집안에 정의품 그 증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잘 받으세요. 정의품 조상님을 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속리산의 소나무도 정의품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정의품 얘기하지 마라. 소나무도 정의품이란다. 그 제 집사람이 그런 소나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소나무 예외적이다 이런 거죠. 자격 여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집안 얘기로 돌아와 버린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사하고 집안 내력을 보아해도 집안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집안이 번듯하게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집에 협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집에서 힘이 될 사람도 없고 어떤 혈연으로 좀 연결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 나는 안 됩니다. 나를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작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적인 문제가 아니죠. 용기가 없다, 내세울 게 없다, 집안도 그저 그렇다, 힘도 없다, 리더십도 없다, 이렇게 미약한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날 통해서 뭔가를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또 쉽게 물러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은 집요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민족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되겠다. 기도원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이걸 얘기하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너는 찢어지기 쉬운 종이 쪽지 같은 한 장의 종이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 주 하나님은 강한 쇳덩어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종이 쪽지가 쇳덩어리랑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는요 뚫어지지를 않아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종이 쪽지 하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겠다 하는 건 쇳덩어리 같은 하나님이 종이 쪽지 같은 나를 함께 딱 같이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힘이 되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어느 기도원 입장에서 정말요? 하나님 와 기대가 되는데 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원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된다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표징.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 그럼 또 하나님이 또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 뭐냐면은 반석 도리에다가 이제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무교병 한 가루 한 병 가지고 오고, 그걸 바위에다 딱 올려놨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에서. 그리고 그 재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 표징이. 그러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올려놓은 재물을 태우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기도원 입장에서 입이 딱 부러지는 거죠. 헐. 이렇게 놀래야 될 기도원인데 기도원의 또 반응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슬프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 말씀 보시면 건너뛰면 22절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불을 낸 지팡이에서 바위로 해서 바위에 불을 낸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서 뭐라고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변하여 보았나이다. 울상을 하고 있는 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야호 와 막 이래 되는데 눈물을 또 찔찔 짜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기도는 또 막 엉엉 울어버릴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기적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큰일 났네, 하나님을 봤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기도원을 향해서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안심시키냐면은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죽지 않을 거야. 이러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준 게 뭐냐면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단을 허물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원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지휘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대낮에는 못해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그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소를 끌어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바알 제단을 허물고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잖아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리고 26절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27절에 기드온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기드온은 계속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예, 처음부터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할 때부터 인간을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몰래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눈이죠.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올 때에 사람이 눈이 무서우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지 못하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 성경책 들고 가는 거 누가 볼까 봐 이렇게. 교회로 들어올 때도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해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딴 데 가는 척 했다가 저 사람 가면 그때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예, 많은 식당에서 기도하는 게 두려우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척하고 기도를 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사람이 두려워, 사람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한밤중에 이 바알 신당 그 막 부수고 아사라 생내 부수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바알 제단이 허물어졌지, 아세라 상이 이게 다 파괴됐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누가 그러는 거야? 어느 놈이 그러는 거야? 막 그러니까 또 금방 소문이 난 거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그 놈이 와가지고 한밤중에 저러고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이제 기드온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한테 와가지고서 네 아들 놈이 말이지, 우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다 찍어버렸다. 그 놈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또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자기를 쳐부순 그 내 아들 놈을 그 신이 직접 다룰 거다. 예?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를 쳐서 부서뜨리는 그거를 그렇게 할 거다. 나서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순간을 넘어간 겁니다. 기도는 계속 긴장의 연속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도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또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기 시작해요. 양털 표징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지금 손뭉치를 이렇게 마당에 놔둘 텐데 저 마당에 타작마당에 둔 게 저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털은 이슬에 쫙 젖게 하시고 그 주변의 마당은 뽀송뽀송 말라있게 하십시오. 어제 보니까 아침에 나와 보니까 양털은 젖어 있는데 마당은 말라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변은 말라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만 촉촉히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두 번째 표징을 구한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는 똑같이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변은 이슬에 젖어 있고 양털은 다 말라 있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 좀처럼 확신을 못 가져요. 이런 인간을 진작에 알아보고 하나님은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무척 피곤하신 거예요. 이 인간을 좀 쓰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션을 두 번째 주는 게 뭐냐면 이제 미디안하고 직접 이렇게 일대 접전을 좀 보이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군과 싸우려고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는데 3만 명의 군인이 모여진 거예요. 3만 명이. 3만 2천 명이 모여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냐면 야,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 중에서 겁쟁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장 3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지금 그 두려운 사람들은 가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참고로
그때 당시 싸워야 되는 미디안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숫자가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대. 많이 깔려있는 거예요. 낙타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32,000명이 많다고 겁쟁이는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연설을 해야 되겠죠. 겁쟁이는 가라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연설을 했겠습니까? 속으로는 간절히 한 명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설을 했을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겁쟁이는 퇴근해도 좋습니다. 저는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그때 아빠는 뭐 했어요? 이렇게 물을 때 부끄럽지 않을 남아로 남아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서 겁이 나서 떨고 있는 겁쟁이, 졸장부, 바보, 실패자, 낙오자, 인간 쓰레기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한 명도 안 가기를 가슴 조이는데 22,000명이 가버린 거예요. 기도원은 믿기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앞이 캄캄해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떠나는 선택권을 주었다면 제일 먼저 떠나고 싶은 게 기도원 자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22,000명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7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키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을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라라고 하시려면 저한테 좀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사실 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없어도 하나님은 보호하니까 혼자서 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혼자서 좀 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겁쟁이에다가 소심한 데다가 의심 많은 기도원에다가 그나마 사람들도 자꾸 커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원은 상황이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다는 게 죽을 맛이에요. 피가 마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냇가에 데려가 가지고서 물 먹는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그냥 물을 아주 터프하게 먹는 이 9,700명의 터프가이들, 쌈 좀 할 만한 터프가이들은 다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물을 먹을 때 곱상하게 물을 먹는 샌님파 300명만 남겨놓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에요. 싸울 만한 사람은 다 보내고 곱상한 사람들만 300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보아하니까 이 300명은 적군이 오면 어머 무서워 막 이럴 사람 같은데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여기다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무기를 주는 게 어떤 무기를 주냐면 7장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어떻게 세대로 세워가지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라는 거예요. 횃불을 들라는 거예요. 전직 나가는 사람이 나팔은 뭐고 항아리는 왜 들어요? 횃불은 왜 들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그리해서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중에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치라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 진영에서 자기네들끼리 친구끼리 서로가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막 물러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네들 편끼리 싸우고 지네들 편끼리 무서워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참 달라요. 인간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오지 않는 답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답이 참 쉽게 그 답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숫자를 헤아리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헤아리시어요. 사람은 무기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순종을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워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요나, 여기 지금 이 기드온이 이 뭐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단이 이런 얘기했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이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또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쟁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졸지에 천하의 겁쟁이 쫄장부였던 기드온이 대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벌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동네 살지도 못하고 산속에서 살고 토굴 속에서 살고 그 다음에 막 산속에서 살았는데 웬 이 기드온이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적군을 다 섬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드온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앉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2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민족의 영웅 기드온이죠. 구원자 기드온, 큰 용사 기드온이, 명성이 자자한 기드온이에요. 위대한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기드온은 내막을 알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정답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드온을 조금 아주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죠. 기드온은 겁쟁이. 기드온은 남 탓 잘하는 비겁한 사람. 남 탓하는 비겁한 사람이. 기드온은 집안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슬프다고 우울해하는 소심파예요. 울보예요. 기드온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중에 숨어서 뭔가를 짓는 쫄장부예요. 기드온은 큰 싸움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를 맞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막상 함께 싸울 사람, 무기가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에요. 열악한 환경이에요. 어디를 보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를 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를 보나 기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주목할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그는 어쩌면 2류, 3류, 4류, 5류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보고 용감한 강한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큰 용사가 아닌데도 작은 사람인데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크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시고 싶어 했어요. 기도는 몇 번이고 나는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드온이 한 일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결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도 큰 용사로 불러준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기드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아멘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